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독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주시고 주께 향한 아름다운 정열을 주셔서 이렇게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새벽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새벽을 드리고 또한 가장 귀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에게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 주셨고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항상 은혜로 지켜주셨으며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에도 좋은 용기를 주시고 큰 은총을 주셔서 주의 상에 감격하며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호탁한 세상을 살지만은 빛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병마가 우리를 엄습하지만은 이만큼의 건강도 지켜가며 살게 하시며 위험한 길에 다닐 때 순간순간 깜짝 놀랄만 일들이 우리 앞에 있사오나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주께서 인도하셨고 이미 맞아주셨으며 또 주께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믿고 이렇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 멀지 않은 장래가 우리 앞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아침이 눈앞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소서.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살며 충만한 가운데 살며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또 덕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남을 돕는 일은 많이 있어지길 바라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내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 수 있다면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의를 바치며 내 시간을 바치며 내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 바쳐서 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늘과 내일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허탄한 생각에 마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름다운 일들을 보며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또한 많은 사람의 선과 의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죄악이 많지만은 그러나 의가 더 있고 또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것 같으나 여기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점을 분명히 보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짐에 어떤 꺼리낌도 없게 하시고 걸림돌이 없게 하옵소서.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지시를 받으며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써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됨을 지키며 부르심을 지며 그 거룩하신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여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아시아인에 이런 큰 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만 아니라 선교적으로 귀한 의미를 갖고 조용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평화하게 하시고, 이제는 화합을 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답고 귀한 아세아를 성출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앞에 있는 대선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이것을 향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사오나 어두운 그림자를 다 제거하시고, 권모, 술수, 또 시기, 질투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주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제와 같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를 만나고 감사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하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하시고 초래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과학기술대학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아를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또 공부하는 자녀들과 수생들 초조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은혜를 전하고 귀한 역사에 내 몸과 정성을 다해서 동참하는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살아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뉴스 해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닌 말씀이옵시다. 눈앞에 당한 사건이 하나 옵니다. 사건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해가지고 구원사적 자원에서 당시 사건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망대가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서북쪽으로 있는 거기에 큰 망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서 무려 여기 실로암 망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18사람이 치어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해설을 묻습니다. 그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머릿속에 도덕적 심판에 대한 그런 해석이 그들의 그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로 말이죠. 그 강한 그 머릿속에 있는 율법으로 판단의 척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든지 있으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적용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을 보는 순간 바로 질문을 합니다. 네 죄로 인하여 장님이 된 것입니까? 아니, 죄로 인해서 됐다는 것은 전제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제하고 네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불행은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불행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한 해석 원칙이 있어요. 머릿속. 자, 그래 놓고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요.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당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관으로, 이러한 잣대로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은, 부자는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당시의 그 생활 속에 뭐 어떻게든 어떤 죄를 지고 어떤 못할 짓을 해서 돈을 벌었든지 그건 상관하지고 부자는 의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그들의 생각을 아주 뒤집어 놓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말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아주 상당히 파항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것은 아주 시한폭탄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그런 그 총독마다 갈릴리를 경고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조심해라. 그건 반항적이고 그건 다스리기가 어렵다. 정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방에 혁명가가 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게리라가 있어요. 예? 말지산이 있어요. 이 게리라가 있어가지고 그 숨은 그런 혁명군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말은 아주 불량배들이 많아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잡아도 안 되고 아무리 잡아 죽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파송해 온 이 총독이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잘 다스려서 조용하게 평온을 유지하게 하면 그 로마 본부에서 볼 때는 황제가 볼 때 그 사람 유능하고만 인기되고요. 이 총독으로 와서 있는 동안 이 갈릴리 사람들 저 변두리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한바탕 혁명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우는 날이면은 그냥 총독은 그날로 파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갈릴리 사람들 저걸 다스릴 수가 있을까? 하던 나머지 빌라도가 거기서 아마도 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그 사람을 물론 처형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자기들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다가 섞어서 제물에 섞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뜻으로 사람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질 때 모두가 다 섬찟지요. 깜짝 놀라죠. 어찌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갈릴리 사람 그때의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죄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물론 자기 죄로 죽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만 죄인이고 너희들은 그 사람보다 의인이고 깨끗해서 무사한 줄로 그리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망대가 무너졌으나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망대가 실로암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북쪽으로 있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만 18사람이 치여 죽었다. 그 사람 생각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래서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요. 딱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세요. 회개치 아니하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더 의인이고 누가 더 죄인이고 묻지 마세요. 50보 100보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면서 더 교만하고 남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세리도 죄인이요 바리새교인도 죄인이지만 세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요 바리새교인은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요. 알고 보면 바리새교인과 서기관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건 공인된 용서할 수 없는 추한 도덕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바리새교인은 그렇게 비교한다면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대가 안 되는 만큼 깨끗하게 율법대로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인 되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는 없어요. 다 죄인인데 문제는 한 사람은 회개한 죄인이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을 뿐이요. 하나는 회개하고 구원 있는 죄인이고 하나는 자기가 죄인 지으면서도 죄를 죄인 줄로 모르고 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회개치 아니하면 말해요. 누구든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여기서 두 번째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왜 이들만 당했느냐?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실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저 노량진 교회 앞에 거기서 저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램프를 타고 차가 이렇게 우회전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램프를 타고 도로가 내려오면서 우회전해서 강남 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국묘지 앞으로 이렇게 흑석동으로 들어서면서 우회전하게 돼 있는데 우회전하려고 가는 차들이 그 램프 위에 차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꽉 찼어요. 이 두 줄 중에서 내가 우측으로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레인을 바꿔야 되는데 영 양보를 안 해줘요. 멀리서부터 아무리 신호를 놓고 가는데도 꽉 차가지고 천천히 가면서 영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우측으로 분명히 우측으로 가야 가는데 맨 우측으로 붙었다가 가야 가는데 우측으로 차선을 옮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현장에 왔을 때 우측 도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서 우측으로 도는 차와 같이 돌았어요. 했더니 그 앞에 순경이 섰다가 이리 오라 그래. 그럼 맨 우측에 섰다 돌아야 되는데 왜 그 다음 줄에 섰다가 돌아야 이거예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꽉 차가지고 길을 양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면허증 달라고 그래서 면허증 주고 딱지를 떼겠어요. 그 떼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렇게 가요, 사람들이. 뒤에서. 두 줄로 다 우측으로 간단 말이에요. 두 줄. 이 줄도 가고, 다음 줄도 가고. 그래서 내가 순경 여보세요, 순경. 저 보라고.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순경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 참 재밌는 말이에요. 죄 지었다고 다 감옥에 가나요? 대표로 가는 거죠, 대표로. 그래서
알았어, 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반도 계속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보고요. 하루 벌어 살만한 사람은 그걸 안 떼고, 그래도 돈 좀 있어 보인다는 사람만 뗀다. 자기도 떼는데 기준이 있대요. 예. 그 하루하루 보는 사람한테 그거 또 하나 떼면 그거 얼마냐. 하루 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해서, 아야, 2장 떼라고. 내 그러고만은, 그리고 웃으면서 딱지 한번 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죄지하고 다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대표로 가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저 사람이 갔을 때, 나도 같은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가 있다는 마음이어야 해요. 나와는 저와는 별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나와 상관없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실수하는 걸 볼 때,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예?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대표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달나라에 가왔다. 자, 우리가 보세요. 어윙대령이 달나라에 갔다 왔다. 이는 되게 기뻐합니다. 아, 그 달나라 구경을 하고 왔다. 굉장하다. 왜요? 대표로 갔다 왔잖아요. 그가 갔다 왔다는 것은 나도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갔다 왔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대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다시 생각합시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한 마리 했다가 죽었어요. 두 내외가 다 죽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참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누가 땅을 팔랬나? 안 팔면 될걸. 누가 헌금하랬나? 아, 그거 왜 하면서 난리야? 그리고 왜 반은 감추었어? 팔았으면 다 바치든지 말든지 할 거. 이걸 왜 바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양심을 속였어요. 결국은 안 바친 사람은 다 살았는데 바치다 죽었어요. 그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위선이 있었어요. 잘난 척 했지만 아니에요. 속에는 불신앙이 있었고 못된 마음이 있었어요. 바치면서도 속에는 자기 명예를 높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자기 명예를 위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무성적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위선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이제 묻습니다. 그럼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그 사람뿐인가? 얼마든지 많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이 사람은 대표로 죽은 거예요. 물론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왜 이런 사건이 있어야 하나? 이건 당연한 교육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육적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너지는 걸 보면서 겸손하라. 망대가 무너져 죽는 걸 보면서 너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교육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건 전부 디스플린이에요. 제자 훈련이었어요. 고라의 무리들이 죽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사실은 다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그 몇 사람마다 죽었어요. 이것은 교육이에요. 귀중한 교육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눈치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책직을 들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잡으려는 것이죠. 꼭 매를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면서요.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사랑으로 안 돼요. 그저 베푸는 사랑만 가지고 절대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꼭 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어떤 교인들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좀 더 세상으로 나가요. 교회 잘 안 보여요. 매주일 나오던 사람이 안 보여요. 봉사하던 사람이 안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보이고 두 달에 한 번 보여요. 그러다가 보니까 꽝 하고 또 사고 다 해요.
그래가지고 뭐 부도가 안 하느니 뭘 하느니 해가지고 배움당하는 걸 봐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살만하면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 그때 생각해요. 이거는 아야 매가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도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깨닫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매를 맞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거로 모든 환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지나가는 이 사건들이 다 교육적이란 것.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중요한 내게 향하신 말씀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은 다 예표적인 것이에요. 그래, 죄 지은 사람이 벌 받으면 사함 받았나요? 아니죠.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뭐 좀 고생을 하면 어떻고, 덜 일찍 오래 살면 어떻고, 일찍 죽으면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어떻고, 병들면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영영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고. 이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이 망대에 치여서 죽었다 뭐 그건 죽었지 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표로 미리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느니라. 예표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실수하고 다른 집 아이들이 잘못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대표적으로 된 일이요. 나하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대표적으로 된 일이요. 저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도 이와 같이 되느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과 고통은 예고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고 참으로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